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또 서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서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이연형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흔히 이영현, 이현영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날 여전히 낯설고에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곳에 계신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예상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각자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 희망을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희망을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축복을 흘려보내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그 희망을 함께 나누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또 기후 위기에서부터 취업난, 그리고 노후 빈곤, 물가 상승 등으로 일상적 불안까지 다양한 불안, 그 위기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에서 다음 걱정으로 마치 이어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걱정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서 무기력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안과는 반대로 희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희망이란 막연하게 살아갈 힘, 인내 등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희망을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국어사전에서 희망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 앞일에 대한 소원 또는 기대할 때에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자 한 개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사건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잠깐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하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더 큰 계획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결집하려 했고 자신들만의 영광을 쫓았던 사건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안정적인 고향과 친척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 그리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와 민족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거쳐야 되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일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자녀의 문제 등 어떠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늘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 그 사이에 등장하는 하나의 족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0절 셈의 족보를 시작으로 나았고 나았고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중단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란 절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사건 그 이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오늘처럼 다시 말해서 희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절망과 어둠만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통제된 상황을 허락하시고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임에서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 끊어진 생명에서 큰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보다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만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통이 때로는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한계와 그 결핍 속에서 능력과 기적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동사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가는 것은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떠나가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대상이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은 아브라함의 큰 틀에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관계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여겨진 그 땅에서 그 가족과 그 집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대상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대상이 그만큼 떠나기 어려운 곳이자 그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저 약속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에 대한 그 약속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기대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멘 믿습니다를 외치지만 그 고백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도전받을 때, 그리고 그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신이 없는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신 없음 때문에 혹은 그 도전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에게 속한 것들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안전지대, 그 익숙함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새해를 마주하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위험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위험해 보이는 도전, 굉장히 손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을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도 가난한 자를 지키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낯선 땅,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신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일지라도 섬김과 충성과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또다시 기근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더라도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흘러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가진 힘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을 감당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곧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과 희망 가운데 우리는 늘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건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안과 희망의 그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의 마음과 뜻을 주관하여 주셔서 걱정과 불안으로 닫힌 마음 열어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언제나 빛나고 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